수행은 대상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상을 알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졸릴 때, 좌선할 때 졸린다면 그 졸음하고 싸우지 말고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고 사티가 없으면 그냥 졸아요. 알아차림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일이 아니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에요. 특히 바르게 생각하는 걸 배워요. 번뇌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또는 무조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무번을 해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가. 번뇌 없이 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경전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본인의 수행이 너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수술을 하셨을 때 수술 직후에는 모든 것에 다 감사한 생각만 들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나 뭐 이것저것 섭섭한 마음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제 사띠와 동시에 바른 견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본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바른 견해가 좀 시차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띠와 동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른 견해가 생기기까지 시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그게 본인의 삶의 어떤 동력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른 견해가 없이 그냥 알아차리니까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우울함으로 이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견해가 언제 제대로 생길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저번에 경전 시간에 경전의 내용은 사실 그 뭐 어떤 번뇌에 대해서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홀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이렇게 막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네 일상적인 범부에 우리 같은 범부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 깨달음 중에서도 아라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라한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라한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비교한다면은 우리 비교 불가능이죠, 사실은. 그렇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보살님께서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보살님 오랫동안 뵀잖아요. 보살님 인터뷰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죠? 거의 근 뭐 7, 8년 되지 않았나요? 10년 넘었어요. 그랬나요? 아이고 그렇게 2011년에 네. 한남동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랬군요. 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럴 때 저는 인터뷰 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새로운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계속 수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퇴보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보살님께서 지금 수행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는 보살님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다만 이제 이게 속도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속도는 저만큼인데 난 저만큼 가고 싶은데 이게 실제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 갭이 어떤 때는 그걸 전혀 못 느끼는, 어떨 때 느끼게 돼. 느끼는 순간에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나 여기 이제 겨우 여기 온 거야? 수영 안 한 건 아닌데 열심히 겨우 여기 온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탐심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자리는 여기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바른 견해가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바른 대상을 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른 대상을 보고 있고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 지금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있어라고 했을 때 그게 전부예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수행의 모든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이라고 할까, 어떤 그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꼭 그게 수행이 아니라,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크기만큼, 이 차이만큼 우리는 괴롭다라고 생각해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요 차이가 조금밖에 안 될 땐 조금 괴로워요. 요 차이가 이만큼 되면 이만큼 괴로워요. 이만큼 되면 크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죠? 근데 수행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위쪽을 생각하고 위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건 없는 거잖아요. 이 위의 지점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즐겁게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수행인데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얻는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느끼고 싶어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과연 어떤 기쁨인가, 어떤 즐거움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살님께서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은 탐심의 느낌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지금 사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수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변화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네, 그럴 수도 있죠. 견해가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혜 힘이 좋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런 지혜 힘이 약할 때도 있죠. 약할 때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예전엔 이런 이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마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보살님께서 아까 그 얘기에서 바른 견해가 없는 건 아닌데 시차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게 지금 보살님 마음에 지혜의 힘이 좀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티도 그렇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알아차림이 막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할 때 알아차림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대상이 일어날 때 대상과 알아차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느낌보다는 대상이 있고 조금 있다가 알아차림, 대상이 있고 조금 약간 이 타이밍이 조금 뒤에 오는 느낌이 들어요. 사티 자체가.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 타이밍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항상 동시에 있죠. 그죠? 항상 함께 있죠. 그만큼 이게 사티 힘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바른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약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통찰지의 힘이 약하면 문해와 사해를 계속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이 바른 견해의 지혜가 뭔가 이렇게 조금 뒤늦게 온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통찰지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뭔가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때는 지혜와 이 바른 견해의 지혜와 사태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그거보다 더 힘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가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거, 나머지 사띠고 뭐고 다 그냥 이끌어가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아마도 보살님께서 이제 큰 수술하시고, 수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 하려고, 수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 특히 몸에 대한 이런 뭔가 환경이랄까 이런 조건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은 그런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지만 좀 이 수행력이 아프기 전보다는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띠가 있어도 이전과 같은 그런 사띠의 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예전보다는 지혜 힘이 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마음이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렇게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불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불만족이 번뇌거든요. 그 수행에 대한 좀 욕심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또 어떤 탐심이 생겼는데 그런 욕심대로, 탐심대로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불만족스러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스러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회의하고 수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회의감이 느껴지고 하는, 그게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들 자체가. 근데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사퇴하는 쪽의 힘이 예전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느낌에, 그 감정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보살님 스스로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내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냥 단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 그냥 아는 것인데 그 감정은 그냥 내가 그냥 느껴버리기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 자체를 너무 그리고 마음을 너무 잘 보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느낌? 이런 식의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 그런 정도예요. 가벼운 사띠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타이밍이 조금 이렇게 발행 견해가 일어나는 시차가 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이게 늦게 일어나는 걸 기다리지 말고 보살님이 좀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힘이 좋을 때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거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 하지 않잖아요. 수행하면 그 마음이 항상 함께 오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대상,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하는 마음,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도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이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의 올바른 노력이라고, 바른 위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전에 지혜가 좋을 때는 이렇게 일깨워주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일깨워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었어요. 쓸데없는 걸 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일깨워 주는 것이 바른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이익되고 가장 적절한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는 계속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싶을 때는 보살님이 그러면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예전에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사티도 자주 점검해주고 바른 견해도 내가 자주 일깨워줬지, 그렇게 했다라는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죠.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다시 즐거워지고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를 마음이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바르지 않는 마음이야, 뭐 이렇게 본인에게 막 이렇게
그걸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기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아픈 것이 좀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보면은 내가 수행을 하고 있어도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완벽할 때는 생각도 굉장히 뭐랄까 그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자신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아프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또 그게 빨리빨리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이 생각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자신한테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마웠었는데 좀 섭섭한, 작은 것에도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때 마음의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을 했는데, 예, 했지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바른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었던 거죠. 뭐가 문제였는가는 보살님 스스로도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일으켜주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관심을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노력을 하셔야죠. 다시. 몸이 많이 아파서 보살님처럼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 조금씩. 어제는 내가 깊게 숨 쉬는 거 연습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앉아서 일어서는 거 연습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걷는 거 연습했다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순간에 큰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의 질이 확 바뀌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똑같아요. 몸이나 마음이나. 보살님 수술 끝나고 수술 직후에 내가 아무리 막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 내가 지금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네, 내 마음이 지금 이렇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법의 성품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있네, 이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또 뭔가 마음의 느낌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도 또 대상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가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을 다 함께 이제 다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이게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이게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거치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뜸이 있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들뜸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마음이 좀 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화의 마음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뭔가 성급해지죠. 조급해지고 또 어떨 때는 막 불안해하고, 그죠? 예,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말이나 행동이 그 마음에 영향을 받으니까 말이나 행동도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거칠어지게 돼요. 그죠? 막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바빠지면 그때 일어나는 말이나 행동들은 좀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너무나 뭐랄까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화가 너무 강하면 내가 그걸 알고는 있어도 내가 지금 화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알고 있어도 그 화로서 일어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때 마음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켜보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거친 상태고 그렇게 그런 거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원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졌을 때 말과 행동들이 거칠게 일어나는 거 그것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순간에 그냥 내뱉는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에 아차 하지만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자로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쌌디 있도록 알아차림하면서 그런 그런 행동과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지금 탐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몇 번 생각하는 것이 사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화가 좀 알아차려가지고 화가 좀 가라앉았다라고 해서 수행을 다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사티는 이어져야 돼요.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고 계속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결국 그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진 다음에도 사티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번뇌의 마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에도요,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어떨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마음이 사라졌구나라고 화가 사라졌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느낌을 알 때가 있어요. 만약에 사라졌구나 하고 사티를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다면요, 그 느낌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미세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화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졌다고 스스로 이렇게 안심하고 수행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최대한 계속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번뇌의 마음들을 더 미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마음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게 탐심이잖아요. 탐심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탐심 때문에 결국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제 화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번뇌가 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계속 알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번뇌를 좀 덜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탐심이나 화의 마음이 불선법이라는 것,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왜 우리는 계속 화를 내고 왜 우리는 계속 탐심을 일으키는가 아시잖아요. 왜 그런가. 결국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이 성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직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달간 어머니를 간병을 할 때 자신이 지금 현재의 마음의 조건에서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이 관계 속에 일어났던 그런 집착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착 없이 자애심으로 보살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수행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수행의 힘이죠. 네.
이번에 이제 2달 동안 보살님 물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마음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살님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분이 경험하는 것을 또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감당하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어 이렇게 큰 수술을 했어 뭐 이렇게 말을 듣는 것 하고요. 내가 직접 그 사람 옆에서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어떤 누군가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히 보살님께서 기본적으로 수행력이 많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혜 힘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닥쳐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타이밍상으로는 그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수행을 했어도 많이 괴로웠겠죠. 어쩌면 이게 좀 뭔가 어정쩡한 상태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수행을 하긴 하는데 수행력이 마음의 힘이 크게 이렇게 단단하지 않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럴 때 큰 이런 대상을 만나게 되면 큰 번뇌가 되는 그런 대상들을 만나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더 어정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니. 그죠? 아예 수행을 안 했으면 거기에 푹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그냥 끌려가는 그 자체가 돼버리지만 수행을 조금 수행을 하긴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서는 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마음이 계속 괴로워하는 거, 계속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간호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보살님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큰 고통, 괴로움을 우리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켜볼 수 있으려면 그 또한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내가 그 고통을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그거에 인해서 굉장히 크게 고통스러우실 수 있어요.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보살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보는 마음에도 그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에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상황에서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집착이라고 하는 어떤 큰 번뇌의 짐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살님이 어머니에 대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는 뭐 다른 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화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결국 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를 계속 보게 되면 그 밑바닥에는 강한 집착이 있다는 걸 꼭 보게 되거든요.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보살님 마음의 그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그 강한 집착의 마음을 제대로 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집착은 어머님을 향한 집착만 이렇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지금까지 보살님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항상 이끌어왔던 그 모든 집착에도 다 적용이 되는 좋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살님이 꼭 어머니와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일어나고 보살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많은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런 번뇌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번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번뇌, 경험하게 되는 번뇌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 물러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표면적이고 거친 번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수행력이 좀 생기면 크게 그게 힘들지 않은 그런 충분히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번뇌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보다 더 조금씩 더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음을 더 밑에 층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이제 이 거친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되었을 때, 해결이 되었을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깜마, 업과 관련된 각자의 그런 또 깊은 아주 강한 번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번뇌들이 드러날 때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수행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그런 근원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이제 그런 깜마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계속 알아가야 할 일들은 계속 있는 거, 이해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